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직장에서 그리고 피곤한 삶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하지만 생각을 주님께로 집중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이 직장에서 오시고 피곤한 듯 사물고 오시고 힘드실 것 같아서 서비스 해 주시겠습니다. 둘씩 짝져가지고요. 등 뒤에 이렇게 주물러 주십시오. 오케이. 자, 아이고 힘드시죠? 네. 오늘 하루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예. 뭐 빨래 주물러 넣으시 그렇게 하지 말고 나긋나긋한 이쁘게. 제가 내려가서 하면 좀 아픕니다. 제일 엉터리로 하는 팁을 가가지고 제가 꽉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비명소리가 나요. 아주 그냥 전신 마사지 하는 팁이 있어. 자, 제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셔서 왼쪽에 여기 어깨 있죠? 어깨를 이렇게 해서 거기가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거기를 이렇게 잡아다니세요. 이렇게 잡아다니세요. 코가 아프죠? 또 왼손을 들어서 오른쪽. 예, 그 보통 컴퓨터 모니터 앞에 항상 있는 사람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그것만 주물러줘도 굉장히 낫습니다. 훨씬 낫죠. 그 다음에 이거 완전 자동이네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목덜미 양쪽 이 목이 제일 뻣뻣해요. 목이 제일 뻣뻣해요. 남이 못해주면 자기라도 해야죠. 자, 좀 낫죠? 네. 여러분 교재 1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쪽. 5가지 확신 기억하세요? 예? 요절 다 배우시라고 했는데 시킨다 그랬는데 예? 예. 자, 5번 테이블이네요. 꽃보다에서 5번 테이블에 딱 두 사람 왔어요. 대표로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진 사람이 구원의 확신 요절 암송하시겠습니다. 자, 5번 테이블 빨리 가위바위보. 누구예요? 예, 가위 내신 분이 일어나셔서 자, 구원의 확신 뭐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예, 암송 못하셨으면 읽기라도 해보시죠. 예, 꼭 잘못하면 땀만 있는 사람은 생명 없다 그러라고. 하나님의. 자, 그거 암송하셔야 돼요. 올 때마다 딱 지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 5가지 요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형성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형성이 없느니라.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여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자, 요한일서 1장 9절 사죄의 확신. 사죄는 용서지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이루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미쁘시고 무슨 뜻이죠? 믿을만 하신 분이시다. 영어로 말하면 faithful, 신용 있는 분이시다. 용서해 준다 그래놓고 죄를 딱 범했더니 그래 너 나쁜 놈이구나 그리고 혼내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신다 그랬으니까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호모로게오라는 뜻입니다. 호모 요즘 많이 쓰이잖아요. 호모 같다는 뜻이죠. 로게오라는 말은 말한다, 같이 말한다, 즉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자백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잘 모르시지만 제가 이런 죄 졌어요 라고 통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죄를 자백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마치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입으로 하나님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백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하시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 뜻이요. 자,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여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은 첫 번 케이스니까 목사님 했지만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할 거면 그냥 첫 번 케이스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는 진짜 읽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는 다 갑자기 이렇게 돌리면 다 있죠. 몇 번 테이블인지 번호 있죠. 뭐 꽃보다 예술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그냥 막 시키겠습니다. 자, 11쪽에 보시면 Who's the boss? 누가 주인인가? 오늘 이과의 주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그 시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생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하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진다 하면서 내게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는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오늘은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이 정말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부로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교인일 줄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 대부분일 것 같다고 생각해요. 뭐 이거는 교인만 그러나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 다 그렇죠. 다 괜찮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저분이 진짜 목사님이실까? 근데 목사님이시란 분이 그렇게 교인 돈을 뭐 쓰기도 하고 또 개인 축복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이상한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 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을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까? 안 믿는가 봐요. 그죠? 안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믿어도 약해서 그런가요? 예. 오늘 내 주제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Lord, 주인님으로 또는 Savior, 구주로 인정하면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중생에 대한 거죠.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식구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교회는 로타리 클럽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 가족들, 형제자매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니까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교회 회원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만 들여보내는 데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것은 또 뭐예요? 헬라어 원절에 보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건 어떻게 해요? 바로 생명의 씨앗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빠의 생명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잉태하고 커서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나온 것처럼 하늘의 생명이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명을 잉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지난주에 이 비결을 아리마드 요셉도 좀 맞죠? 아리마드 요셉이 아니에요. 니고데모 뭐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입하고 머리하고 따로 노는지 모르겠어요. 이놈 똑바로 해라. 니고데모 귀한 선생님이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냐고 책망을 받았던 얘기 바로 그 비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얘기 책은 여러분들이 다 읽었을 테니까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설명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농부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거죠. 농사를 잘 졌습니다. 그래갖고 그의 풍년이 들어서 그냥 일반 창고에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너무 곡식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런 꿈을 꾸는 거죠. 이 창고를 더 져야 되겠다. 그래서 쌓아놔야 되겠다.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는 몇 년쯤 쉬어도 되겠다. 해외에 갔다 올까? 어디로 갈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농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질문을 하죠. 사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죠.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 내가 죽는다. 그렇죠. 그거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불확실한 사실은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통사고로 하루에 예전에는 하루에 10명이었는데 지금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평균. 자, 옛날 통계를 치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못 돌아가는 사람이 10명이라는 거죠. 교통사고로. 교통사고로만 그렇고 다른 사고는 빼놓고.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집에 못 간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영혼이 살 것처럼 아침에 출근하고 열심히 또 일한단 말이죠.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뒤통수에 붙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오고 메롱 그런 게 죽음이래.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단 말이죠.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요. 형님보다 동생이 먼저 가기도 하고요. 제 나이, 이 나이에 벌써 초등학교 동창 중에 간 친구들이 참 많아요. 신학교 동창 중에도 많이 떠나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인생이라는 게 뭐 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태어날 때 생일 내가 골라서 왔나요? 내 출생지를 내가 골라서 왔나요? 내 이 얼굴을 골라서 왔나요? 어머니 뱃속에서 열심히 얼굴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태어나겠다 그러고 왔나요? 아니죠.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가 됐거나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된 사람 있어요? 성을 골라왔나요? 왜 김씨 집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나는 딱 태어나보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가 서씨라는 그냥 서씨가 된 거지 내가 서씨를 고른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만일 선택하고 고를 수 있었다면 아이씨 저 미국 땅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넓은데 거기가 안 그랬어요? 즉 우리의 선택의 여지 없이 나는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또 시작이 그랬다면 끝은 어떨까요? 나 죽는 날 아세요? 아는 사람 손 들어가세요. 어디에서 죽을지 아세요? 세 번째, 어떻게 죽을지 아세요? 오늘은 좀 끔찍한 얘기를 할 거야. 병들어 죽을지, 굶어 죽을지, 차에 부딪혀 죽을지, 그냥 죽을 방법을 몰라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예요. 김영석 교수의 수필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 같은데 딱 죽음 앞에 딱 서면 5분을 연장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의 시작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끝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시작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대로 됐습니까? 네? 여러분 마음대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정말. 네. 어쩌다가 이렇게 선택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오고, 여기까지 그냥 온 거예요. 자, 저는 현금은 많이 안 가지고 다니는데 가끔 이렇게 그냥 주머니에 한 개씩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제 거예요. 네. 제 거니까 줄라면 주고, 뭘 사먹으려면 사먹는 거죠. 그죠? 내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게 아니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지 마음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깊이 성찰해보면 이게 거저받은, 부여받은, 선물로 받은, 위임받은 선물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인생에 대한 정직한 표현인 거예요. 자, 사용권과 소유권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세 들어가면 전세 3년 계약하면서 뭘 받아요? 사용권을 받습니다. 그 집을. 전세 계약을 한 것은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3년 동안 거기서 살겠다고 하는 사용권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벽을 뚫어가지고 창문을 낼까요? 그거 돼요? 그러면 안 되지요. 남의 물건에 벽 뚫어가지고 뭐 기둥 세우고 뭐 창문을 내고 이런 거는 할 수 없어요. 왜? 그 집은 내 게 아니니까. 살 수 있는 권한만 받는 거지 그 집을 개조하거나 팔아넘기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딱 내가 이 세상에 온 시간, 내가 떠날 시간, 이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내가 너에게 이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이런 미모를 주었고 이런 삶의 현장을 주었고 아버지, 엄마 주었고 이런 삶의 구체적인 이 환경을 내가 허락해 주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번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면서 살아봐라 하고 정한 시간만 하나님이 내게 딱 주신 거죠. 그 시간 끝나면 그냥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내 인생은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권만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세로 빌려주신 것뿐이에요. 나중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러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심과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뭐냐? 소명은 부르심이고요. 사명은 일을 맡기신 겁니다. 즉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도 이제 헬라어에서는 펜포라든지 뭐 이런 보낸다는 뜻이 여러 개의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보낸다는 뜻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특수한 사명을 띄워서 보내는 것을 아포스텔로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에서 명사형이 아포스톨로스, 이게 사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한 사명을 띄워서 받은 자, 이걸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전권대사,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주미 대사로 누구를 파송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그냥 공식적으로 보내는 거죠. 하지만 특별한 안건이 생겼어요. 핵무기 문제라든지 뭐 북한 통일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의 권위를 위임받아가지고 그 안건을 처리하되 미 대통령과 담판을 짓고 와라 하고 보내는 사람을 전권대사라고 해요. 전권을 위임해가지고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가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전권대사입니다. 그게 바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텔로예요. 근데 사도라는 것이 성경에 쭉 나와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최초의 사도이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구원케 하시는 사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사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도 또한 사도라는 거죠. 그 사명이 무엇인지는 각자 틀려요. 서정호 목사가 뭘 해야 하는지, 내 평생에 해야 하는지 그건 제게 받은 거고요. 여러분 각자가 대통령만 사명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만 사명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누가 시시하기보다 어떻게 왔든 간에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칼 힐티라고 하는 저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죠.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날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날이고 최고로 행복한 날은 그 사명을 완수한 날이다. 성공과 실패를 뭘로 따지는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얼만큼 높이 올라갔느냐, 얼만큼 많이 소유했느냐, 그걸 성공으로 따질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 하는 것이지. 여러분 옛날에 TV 프로그램에 어린아이들 꼬마들 심부름 시키는 프로그램 혹시 기억나세요? 3살인가 애들 돈 얼마 줘가지고 시장에 가서 뭐 사오라 그래서 봉다리 가지고 봉다든지
가서 사오라 그러는데 그 중간중간 포스트에 막 마귀같이 그냥 이렇게 막 유혹하는 애들 있잖아요. 유혹하죠. 예. 거기다가 사과 몇 개, 무슨 배추, 파 이런 거 사오라 그랬는데 그 돈 가지고 가다가 언니들이 막 꼬이죠. 중간에서 과자 가지고 이렇게 꼬이면 어떤 애는 과자 사 먹고 어떤 애는 장난감 이렇게 하면 지 심부름해 가야 될 돈을 가지고 장난감 사고 돈 생겼으니까. 그리고 못 가져가는 애들 있잖아요. 저 혼자만 그러나? 그 프로그램 못 보셨어요? 보셨죠? 얼마나 재밌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게 사람하고 똑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미모도 주시고 환경을 주어서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근데 보냈는데 그 돈 가지고 언덕에 하얀 별장 짓고 지 배만 누리고 명품만 딱 쓰다가 그거 가지고 이웃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 너 머리 좋은 것 가지고 또 쓰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 주어서 보내줬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지 혼자만 그렇게 놀다가 가버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배추 어딨냐? 파는 사오라 그랬는데 사과 어디 갔어? 다 사먹었는데 엉뚱한 장난감 가지고 딸랑딸랑하고 오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냐 하는 거죠.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썼느냐,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썼느냐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의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기독교 강요 얘기 한번 가 있는데요. 칼리라고 하는 사람이 20대 초반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역장이죠. 천재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그 서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학문 중에서 두 가지의 학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학문은 나는 누구냐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을 들으려고 했은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거죠. 나는 누구냐? 이게 바로 철학의 주제이고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건 바로 신학의 주제라는 거죠. 인간의 학문 중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중요한 가치를 묻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철학의 주제가 나는 누구냐 하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주제부터 그랬죠.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하늘에 대하여 이 기원에 대하여 그런 걸 주문하지만 사실은 철학이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그래서 현대의 철학의 기점은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까지 현대까지 철학이 와 있지만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도 대답을 못 들었죠. 내가 누구예요? 인간이 뭐예요? 철학에서 대답이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을 내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홍정길 목사님이 철학을 공부하셨죠. 근데 그 양반이 아주 말을 굉장히 거칠게 하셨어요. 설교할 때도 옛날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들여다보고 나는 누구냐? 마음 공부를 백날을 해도 나를 들여다보고 보면 뭐가 보이게요?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러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뭐만 보이게요? 똥만 보이지 뭐. 우리 안에 그렇잖아요. 밥 먹고 내려가는 게 똥 밖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홍정길 목사님 얘기. 철학을 전공하시는 홍정길 목사님.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냐를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왜 날 지었어요? 뭐 때문에 지었어요? 나 뭐 하라고 지은 거예요? 나 뭐 해야 돼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마이크가 얘가 인공지능이 있어서 지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느 날 갑자기 철학적 사고를 시작했어요. 나는 누구냐? 왜 여기 있느냐? 그리고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백날을 얘가 돌을 닦는다고 지가 누군지 알까요? 몰라요, 얘는. 근데 얘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를 만든 사람한테 가고 당신이 나를 만들었죠. 왜 만들었어? 뭐 했으려고? 난 뭐 하는 존재예요? 너는 열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소리를 크게 하는 거야. 너는 마이크라 그러는 거야. 자기를 만든 조물주에게 가면 자기의 존재의 가치와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거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칼빈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전까지는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중생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네. 확신합니까? 네. 그 확신은 뭐 칠판이 없죠? 저는 그 대학 다닐 때에 이 믿음에 대하여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걸까? 2000년 전에 유태인 젊은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죽었는데 나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이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할까? 정말 그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분의 인격에 대하여, 그분의 신성에 대하여.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함부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미치지 않고야. 이런 그 질문 앞에서 고민을 많이 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책을 읽다가 보니까 바로 C.S. 루이스의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주장해요? 자신에게 대하여 나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면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 어디로 못 간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주장들을 어떻게 인간으로서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머지 3사람 누구예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 3사람은 다 늙어서 죽었죠. 예? 예수님만 33살에 죽었고. 이 3분 중에서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이 독단적인 주장과 이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없어요. 공자님의 책을 읽어보세요. 이런 주장을 하신 적이 없어요. 뭐 부처님도 뭐 천상천하의 유화적도 독전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부처님이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특도에 이르는 길이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자기는 도에 이르는 하나의 표지판이고 가르침의 한 방법일 뿐이죠. 그리고 불고 겨울이 여름 잘 아시잖아요. 꼭 부처님을 믿지 않아도 돼요. 꼭 절에 안 나가도 돼요. 마음의 공부를 해서 스스로 부처가 되는 길을 가지는 게 바로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거든요. 예? 그래서 참선해도 되고요, 불경을 공부해도 되고요. 그 불교의 특도하는 길이 좀 2가지 길 정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같은 이 독단적인 얘기를 한 분은 없어요. 소크라테스 어땠어요? 소크라테스 마찬가지죠.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나 크리톤이나 향연이나 이 플라톤이 쓴 그 글들을 읽다가 보면
소크라테스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르죠. 그 변명 좀 구절 보면 그렇죠. 결국 아테네 지식인들이 혹은 권력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아테네 시민법정에 갖다가 세우잖아요. 고발의 범죄의 요건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을 오염시킨다는 거죠. 오염시켜서 후 세대들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 그게 고발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왜 그렇게 고발당했는지를 변명한 게 바로 그 변명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텔포의 신전에 갔더니 그 신전이 신탁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세상에서 최고의 지자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신탁이 내렸어요. 소크라테스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아는 게 없어. 정확하게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신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테네에 자기보다 똑똑하고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생각이 내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증명하려고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뭐 정치학 박사, 뭐 정치학 박사, 무슨 박사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그 학문의 추구 방법이 소크라테스는 산파술이라고 하는 거죠. 질문을 계속 해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방법이 소크라테스 교육법이고 방법이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한 번 하기 시작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가니까 그 질문법이 끝까지 대답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정치에 대한 최고의 지혜 있는 사람. 정치가 뭡니까? 정치는 뭐 강자가 약자를, 뭐 정치에 대해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나름대로 강자가 약자를 부리는 기술이다. 그럼 강자는 누구, 약자는 누굽니까? 기술은 뭡니까? 자꾸 따져 들어가니까 나중에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딴 놈이 굉장히 못생겼다 그러잖아요. 비가 쏟아지고 콧구멍으로 비가 들어갈 만큼 이렇게 됐고 생긴 것도 아주 못생겼는데 그 와가지고 몇 마디 하면 그냥 자기를 당황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아테네의 지성인들이 안 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에게. 그러니까 저놈은 그런데 젊은 아이들은 그 소크라테스에게 자꾸 자기한테 안 배우고 글로 가니까 저거는 위험교사다. 그래서 준 거죠. 바로 그 얘기를 변명해서 소크라테스가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결국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랬습니다. 자기가 지자인 게 맞대요. 왜 맞은지 알아요? 나는 모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딴 사람들은 지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니까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지자인 건 틀림이 없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서 소크라테스의 무지의지라고 말하죠.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해요, 소크라테스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근데 예수님은 33살의 젊은 분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아버지하고 똑같다. 나 아니면 전 못 간다. 이런 독단적인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 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얘기예요. 자, 이런 주장을 했다면 우리는 그 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 사실, 예수님의 그 주장이 맞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을 경배하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인으로 대접해야죠.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려야죠. 그분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사람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거룩한 사람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된다 이게요. 그 말이 맞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중에 위대한 4대 성인 그쯤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올라가고 뭐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으로 대접해야지 다른 공자와 서가와 이렇게 같은 레벨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의 주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분의 예수님의 주장이 옳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해야 되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건 좀 이상하다, 너무 독단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주장이 아니다고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부정적으로 논증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장이 가짜예요. 틀린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분은 안 거쳐도 딴 데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떤 존재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믿지 않았을 때와 믿었을 때 두 가지 케이스이죠. 자, 첫째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 앞에 나를 하나님이고 나를 안 하면 천국 못 가고 이렇게 주장했다면 그는 누구예요? 확실히 얘기해봐. 사기꾼이죠. 요즘에 그런 사기꾼들 많잖아요. 종교적인 사기꾼들. 갑자기 생각하니까 아무도 없네. 신천지도 있고, 신천지 있고, 그림 보니까 완전히 천황폐하처럼 해놓고 다니네. 하늘에 천재처럼 해가지고 멸류관 하고 다니더라고요. 거기다가 한동안 한국의 기업체들 많이 먹은 총포상하고 그랬던 그 있죠. 어디에요? 통일교 그거 흉질없더만요. 미국의 타임즈인가 CNN인가 거기서 취재해가지고 나온 거 보니까 그 통일교 아들 중에 하나는 완전히 마약에 이런 그래갖고 자기 마누라가 탈출했잖아요. 탈출해갖고 이혼법정에서 그 미국 정부가 이혼 허락하고 배상해주고 두들겨 맞기도 문제가 많이 들려요. 근데 그 아들이 설교하는 장면이 그 시인이니까 거기 나온 걸 보니까 막 욕해요. 막 욕해. 그 목사가 아니고, 그 얘기할 거 아니니까 하여튼 그리고 종교 사기꾼이에요. 종교 사기꾼.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도 안 믿는 거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선포했던 그건 종교 사기꾼이고, 근데 자기도 믿었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럼 믿었어. 근데 진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선포를 했어. 그럼 뭐예요? 정신 나간 거지. 미친놈이죠. 그래. 정신병원에 가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가더다. 내가 세종대왕이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미친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예수님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했을 경우에 자신도 안 믿는 걸 그랬다면 그 미친놈이고, 자신이 믿고 그랬다면 미친놈이고, 사기꾼이거나 미친놈이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해요? 사기꾼이거나 미친놈일 가능성을 한번 물어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성 있어요?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한 사람 돼. 사기꾼이 예수 믿으면 정직한 사람이 돼.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이게 통계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그래요? 미친놈을 믿었는데 정말 말이죠, 그 사람. 여하튼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다는 거예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좋은 말, 그것만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존경할 분이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이렇게 적당히 야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속에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주장하는 그 독단적인 주장이 나오는데 그건 싹 빼놓고 지 좋은 것만 하면서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제대로 읽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히 읽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인정한다면 당신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경배해야 할 일이고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면 그건 미친놈이고 정신나간 놈이고 사기꾼이고 그래서 배척을 하든지 중간에 어정쩡하게 뭐 4대 성인 중에 한 분 좋은 선생님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미친놈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적당히 좋은 선생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무지한 것이다 하고 판단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헷갈리고 그러신 분들은 심각하게 이번 기회에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그런 사기꾼인가? 미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신가? 정직하게 고민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인생을 그분 앞에 온전히 드리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동안 결단하지 못했던 형제나 자매 있사오며 오늘 이 저녁에 분명한 고백이 있게 없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인생을 시작도 끝도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닌 것처럼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